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고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 또 하나의 비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젖게 하는 긍정적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듣는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또 마음이 따뜻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더해주기 원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그 한인타운을 만들어서 삽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미국에도 LA에 한인타운이 있죠. 이렇게 자기들만의 이렇게 구역을 만들면서 먼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민을 오거나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보고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갖다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은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마음을 쓰다가 이것이 판단과 비판으로 가는 것이 참 많은 우리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가수 승리와 정준영의 사건을 아마 조금씩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막 우리의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그 연예인이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승리와 그 정준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정치계의 큰 손들이 연관되어 있는 그 장자연이라는 여자의 그 성추행으로 인한 자살 사건과 굉장히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장자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치계에 아주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 승리와 정준영의 사건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비판의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 비판만 하면 되니까, 판단만 하면 되니까 그 방향만 어디 있어든 바꿔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성향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마치 천사와 같잖아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쓰레기가 있으면 당연히 내가 주워야 되는 것 같고 교회가 어지러지면 치워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덜어지고 또는 우리가 은혜가 공급이 되지 않는 시기가 되면요, 모든 것이 다 나쁘게만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색안경을 낀 것처럼 저 사람 왜 저래?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참 기독교인들에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로 또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나쁜 짓을 잘 못해요. 그렇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다거나 그런 행동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극적으로 남을 뒤에서 비판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저 사람 왜 저래 진짜?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우리 안에 그런 가려져 있는 그늘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주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있던 이 판단과 비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판단과 비판에 대한 우리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판단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래요. 좋고 나쁜 것을 헤아려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한 다음에 그렇게 잘못한 것을 밝히거나 지적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객관적으로는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요, 판단과 비판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지적해줘가지고 고치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상하게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비판을 받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것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누가 너 이런 거 좀 고쳐야 되겠어 했을 때
감사합니다. 맞아요. 제가 그거 고쳐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판단과 비판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그 창세기 이야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선과 악을 나누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판단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닌 사람이 선과 악을 나누는 그 과일을 따먹음으로써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분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판단이고요. 비판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그랬잖아요. 제가 줘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뱀이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비판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판단과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요, 바로 이것이 죄의 시작이자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항상 노력하는데 어떻게 죄가 항상 나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나를 쫓아다닌 것처럼 죄가 나를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기 원하지만 그 뿌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판단과 비판,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오셨을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진짜 돌덩이를 쥐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하고 관계가 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의 뿌리, 죄의 시작인 판단과 비판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풀려나게 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죄의 뿌리로부터, 판단과 비판을 하게 하는 죄의 뿌리로부터 뽑히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와 판단은요,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 대충 믿는다는 사람이 아니고요,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한테 더 잘 일어나요. 그런 죄를 짓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요, 마귀는 아주 교묘해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뱀이 그랬던 것처럼, 야, 하나님이 그거 먹었대? 아니야, 살짝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랑 비판은요, 참 죄라고 하기도 뭐하고 죄가 아니라고 하기도 뭐해요, 사실. 어쩔 수 없지 뭐. 나에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 눈 달렸는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있는지 말씀을 나누시면서 다시 한번 이 판단과 비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4장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보기 전에 바울이 왜 이 로마 교회에 이런 14장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과 유대인이 아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먹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뭐 고기라든지 몇 가지 안 먹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도 그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안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안 먹는 것이 굉장히 자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음식을 안 먹음으로써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이 참 많았대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 즉 이방인인 기독교인들은요, 원래부터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음식을 분리해서 이건 먹고 이건 안 먹고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유대인인 기독교인들은 너 그거 먹으면 신앙 더 가까이 갈 수 없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은요, 야,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거 했다고 그래? 예수님 믿으면은 다 자유로운 거야. 너희 왜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어?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데서 바울이 첫 번째로 했던 지침이 오늘 14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장의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이 내렸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지침은요,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지도 말고 네가 옳다, 네가 아니다 하지 말고요,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줘라. 그냥 네가 판단할 것이 아니야, 이거는. 왜냐하면요, 14장 2절에 그런 이유가 나와요. 2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대요. 유대인인 기독교인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저기 이방인인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셨어. 너희가 봤을 때는 너희가 되게 특별하게 다른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야. 너희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찜하고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어. 너희가 서로 비판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장에 나오는 비판이라는 단어 말이에요. 그 비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크리세이스라고 합니다. 말도 너무 길어서 제가 열심히 연습해봤어요. 디아크리세이스. 디아크리세이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법정 용어래요. 재판장으로서 아랫사람을, 죄인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내가 재판장이 돼서 너 이거 잘못됐지 하면서 아래로 이렇게 깔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쪽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마치 내가 재판장인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내가 위에 있는 사람처럼 깔아보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나 모릅니다. 제가 정말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는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1등이라고 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저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은 설교 저번 주보다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늘 좀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여러분들의 판단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저희 아버지의 설교를 판단하고 비판했거든요. 설교가 또 오늘 왜 이렇게 기셔? 저런 말씀 왜 하시는 거야? 항상 판단하고 비판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이후로는요, 남편의 설교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막 그러면서 설교 이제 시간이 좀 넘어가면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막 뒤에서 막 이렇게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 앞에 서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나도 그렇겠지, 나도 그런 판단을 받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어. 그래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을 모욕을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잖아. 나 얼마나 당당해. 근데 누가 나한테 모욕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게 당연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판단과 비판에 예민하고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그런 판단과 비판에 너무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렇게 대학원 다니는 시절에 아는 언니랑 함께 운동장을 이렇게 돌으면서 운동을 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짝지어서 밤에 운동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운동을 하고 운동장을 이렇게 돌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사람, 야, 걔 봤어? 걔 왜 저래 진짜? 오늘 하는 거 봤어? 수업 시간에 왜 저래? 하면서 막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다 보니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운동이 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누구를 비판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답답하셨든지 제가 이렇게 운동장에서 또 그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남을 재미있게 비판하고 있는데 저한테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미지를 보여주시냐면요,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시체가 돼서 하나씩 이렇게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 산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들에게 던졌던 창이 그 사람이 맞아서 그 사람이 시체가 돼서 점점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 보경아, 너 제발 그렇게 비판하지 좀 마라.
너 진짜 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판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 그 비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싫어하시는 비판과 판단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혀도 안 굴러가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착각했던 것처럼요, 바로 남을 업신여기는 거, 그러면서 남은 욕하면서요, 나한테는 적용하지 않아요. 내 자신한테는 그 비판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어찌하여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2장 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있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 날이 아주 먼 훗날입니까? 오늘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금방 우리의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은 곧 심판인 것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비판하면서 착각합니다. 나와 그 사람은 다르다고요. 다르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요, 이런 적이 있었대요. 자기 아내가 다 괜찮은데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너무너무 다 잘하는데 정리를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정리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청소기만 돌린다는 거예요. 청소기 돌리면 뭐하니에요? 너무너무 그냥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서 발 디딜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다 좋은데 왜 저렇게 정리를 못해 하는 마음이 집에 올 때마다 확 올라왔대요. 기분 좋게 오고 싶은데 그것만 보면 화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걸 꼭 말해야지, 진짜 내가 이거를 내 아내한테 얘기해야겠다 하고서 마음을 먹고 집에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야, 이 전도사야, 그거 내가 왜 너한테 네 눈에 보게 해줬는지 아니? 내가 너 그거 치우라고 보게 해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네 눈에 보이는 거는 네가 치우라고 한 거지 네 마누라 판단하라고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눈에 뭔가 거추장스러운 것이 보이게 되고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한테 말하라고 하시나 봐 착각하거나, 쟤는 진짜 왜 그래, 하나님이 잘못 만드셨나 봐, 아니 쟤는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왜 그래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는 데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주일 르나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타인의 결점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자신에게 그런 똑같은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도요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보이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없다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결점의 요소가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경험이 있으셨대요.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막 이제 좋은 말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목사가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대, 그 교회에서 지금 그게 난리가 났대 하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를 조금씩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야, 다음은 네 차례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셨던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을 우리가 꼽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마음을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했던 다윗이
그런 죄를 짓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왜 성에 대한 범죄를 하고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라는 고백을 한 것을 성경에 적어 놓았을까요? 우리에게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할 때 어쩔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아니면 누구도 지적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죠. 특히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나만 지적해 줄 수 있는 거야.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막 안에서는 막 바가지가 새는데 밖에만 나가면 아주 멀끔해요. 그냥 칭찬받을 만해요. 근데 안에만 오면 내 속을 막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내가 얘기 안 해주면 안 돼 해서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건 건강한 비판이야라는 생각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마음속에 이게 정말 맞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판단과 비판 자체가 선악과에서 출발했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판단과 비판은요, 화합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요, 분리와 싸움과 또 나눠짐을 유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쩔 때는요, 이건 내가 나만 말할 수 있어요 해서 정말 말을 잘 준비해서 그 사람한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과가 좋았을 때가 많이 있으셨나요? 저는 거의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픔과 상처와 분리를 유발하는 거,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영국에 이제 선교를 제가 갔잖아요. 선교를 갔는데 이 영국에 쉽게 간 게 아니에요. 막 비자가 안 돼가지고 거절당했을 때도 2번이나 있었어요. 그 두 번이나 들어가면서 어떤 적이 있었냐면, 한 목사님이 그 인천공항에 감옥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날도 있었어요. 이제 비자가 거절되니까 영국에서는 너무나 까다롭게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너 거기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진짜 철창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1박 2일 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힘들게 들어갔는데, 또 이제 무보수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돈도 너무 없고 날씨는 너무 춥고, 영국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항상 어두워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요. 그러니까 날씨만 봐도 너무 마음이 무겁고 심신이 너무 지친 상태에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교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저희가 선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가 정신을 못 차리고 헬렐레 하고 있었어요. 애는 100일밖에 안 돼가지고 징징거리고 맨날 울고, 막 애는 돌봐줘야 되지, 교회 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정신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날 그 영국에 절의 일을 담당하시는 목사님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김보경 목사, 하나님의 전사 이리 좀 와봐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그때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 집에 불려갔는데 이제 저희 딸아이를 사모님이 이렇게 맡으시고 목사님이 어떤 이렇게 종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종이를 주셨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행동과 교회의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쫙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2시간 동안 줄기차게 혼난 거예요. 거기서 눈물 쏙 빠지게 혼난 거예요. 얼마나 혼났냐면요, 정말 이거는 정말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 정말 이건 도망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났어요. 지금 정신 안 차리고 어떻게 할 거야? 지금요, 영국에서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어떻게 할 거야?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해서는 끝에도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막 혼나는데, 그렇게 이제 혼나고 나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이에요. 저희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도요, 저희가 사역하는 거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면서 김 목사 잘하고 있어, 내가 좀만 있으면 내가 좋은 선물 줄 거야 막 이래서, 무슨 선물 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저희를 이렇게 일부러 진척하신지 아는데도 그게 저희한테 너무나 깊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 차렸게요, 안 차렸게요? 정신 차렸죠. 2시간 동안 혼나는데 정신 차려야죠. 제 생애에 그렇게 혼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렸어요. 그 뒤로부터는요, 애가 있거나 말거나 막 유학생들 밥 차려서 막 점심 식사 대접하고요,
교회 제일 일찍 가서 교회 문 먼저 열어놓고요, 제일 늦게 가고요, 문 잠그는 것도 저였고 문 여는 것도 저였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요, 한동안은 그 목사님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정말 그 말을 기도하고 하셨는데,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셨는데, 저희는 한동안 그 목사님 얼굴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비판이라도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에서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누군가 잘못이 판단되고 비판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끌어안고 울 정도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요, 그 잘못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막 개독교라고 하고 개목사라고 하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요, 정말 수많은 수치와 욕을 당하면서 막 페이스북에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심지어는 저희 동기 목사님들까지도 저 사람은 개목사야, 저 사람은 수치를 당할 만해, 저 사람을 마음껏 욕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감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요, 저는 그렇게 그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개 목사라고 불리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해 줄 만한 그런 마음이 아직 없다는 걸 제 안에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내가 완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끝까지 책임지면서 같이 기도하고 책임지실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는요, 내가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을 때는요,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계획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별의 역사를 주시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으로 말씀하게 하세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친구를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친구가 저를 만나자마자 우는 거예요. 저는 영국에서 선교하다 오고 그 친구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유학하다 와가지고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울어? 이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진짜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막 우는 거예요. 너 뭐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이제 외국에 가서 이성 친구를 만난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이랑 사귀게 됐는데 자기는 그게 죄인지를 아는데 그 친구랑 동거를 하게 됐대요. 성적인 범죄를 계속해서 지게 됐대요. 그런데 그걸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곳에서 뛰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너무 괴로워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제가 그 친구를 향해서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렇게까지 하게 됐는지 그 친구의 아픔이 제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진짜 어떡할래? 하면서 같이 흐느껴서 울었어요. 그 치킨집에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서 엉엉 울면서, 야, 우리 진짜 그러지 말자. 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할래? 너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너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너 어떡할래? 하면서 서로 붙들고 온 거예요. 이게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 우리가 이러지 말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간 친구가 그날 그 친구한테 전화했대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죄를 지을 수 없어. 나는 너랑 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정말 미안하고 그날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누구를 판단하는 마음이 드실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요, 굳이 비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랑할 자신이 없다면, 나는 이렇게까지 사랑할 자신이 없으니까 판단과 비판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판단과 비판을 하면 안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판단과 비판 안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일주일, 아니 이 3일만큼은 정말 판단하고 비판을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판단하고 비판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루 안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바다바다바다 떨리는 것 같아요. 정말 입에서 막 나올 것 같은 거를 이렇게 꽉 참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짓기 쉬운 죄이고 그 죄의 뿌리에 있기 때문에요,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하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얼굴 앞에 사는 것. 우리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그 코람데오를요 딱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시장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전시장을 여셨어요. 그 전시장에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용하고 이거 보러 왔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 물건은 뭐 이따위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시장 앞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보다 높은 재판장이 돼서 판단하고 그 사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작품인 줄 모르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하찮은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신대요. 부르기도 전에 부를 줄 알고 응답하신대요. 그들의 말을 다 끝이기도 전에 내가 그 말을 듣겠대요. 우리가 어쩔 때는 말하다가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나쁜 의도로 끝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도조차도 다 아시고 벌써 다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줄 알고 살 때에 우리가 이 판단과 비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의 결과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건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는 우리가 그냥 죄를 짓고 할 때 들보를 빼내는 아픔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시기 위해서는요, 내 눈에서 들보가 빠지는 아픔을 겪으셔야 돼요. 들보가 뭔지 아시죠? 들보는 이렇게 교회마다 옛날에는 큰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는데 이렇게 지지하는 큰 받침대, 목재 받침대를 의미한대요. 아주 큰 목재를 의미한대요. 근데 그게 내 눈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어렵지만요, 그걸 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서 그걸 빼내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런데 내 형제에게서 그 티를 빼려면요, 내 눈에서 먼저 그 들보를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나무가 그 나무 조각이 그 내 눈에서 빠지는 아픔을 각오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사야가 처음으로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반드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이사야 6장은 무슨 내용인가 해요. 이사야의 소명장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요,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지은 입술의 죄 때문에 제단 숯불을 자기 입술에 대야 되는 아픔이 있었어요. 제단 숯불, 그게 얼마나 뜨겁게, 숯불이에요. 숯불을 지져서 내 입술에 대서 그제서야 그 내 입술에 죄가 없어짐으로써 이제 네가 일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일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이 입술에 숯이 지져지는 뜨거움을 감내하셔야 돼요. 내 눈에 큰 나무 덩어리가 빠져야 되는 그 아픔을 감내하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자, 두 번째로는 말의 결과를 생각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답이고 보편적인 대답이라서 이거는 나도 예측할 수 있는 답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이고 우리 믿는 사람의 시작과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그 베드로가 배신하고 도망갔는데도 쫓아가서 그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쫓아가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야, 너 나 사랑해? 그게 뭐예요? 이별한 사람한테 너 나 사랑하지 않았어? 너 나 사랑했잖아. 우리가 어쩔 때 되게 굳이 그렇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도 배신한 베드로에게 끝까지 너 나 사랑했잖아, 그치? 그거 너 나 사랑이었잖아, 우리가 한 거 사랑이었잖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는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손에 구멍 뚫리는 거 안 보기 전에는 나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 절대 안 믿어. 그렇게 정말 버릇없는 말을 했어요. 이 구멍 뚫린 거 보기 전에 나 예수님 살아났다는 거 절대 안 믿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가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지적하지 않으시고 너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시고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창녀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병든 자와 그 친구들 향해 왜 지붕을 뜯었냐고 욕하지 않으셨어요. 잘 내려왔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시지 않고 칭찬하시고 감사하시고 끌어안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같은 죄를 또 짓고 판단하지 말아야지 해놓고서 뒤돌아서 또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뒤돌아서 또 비판하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빌딩에 올라가 보면요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말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세상이요 다 똑같아 보여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하늘공원이라는 그 서울의 높은 데가 있어요. 올라가서 내려다보는데 외제차도 안 보이고 트럭도 안 보이고 다 똑같은 그냥 자동차예요.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없이 그냥 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 죄인이 나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 힘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으려고 해도 늘 그 죄를 반복하는 내 마음을 주님 보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 죄로부터 나는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은 그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